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35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초막절의 환희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이제 초막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갈 때에는 이제 11조와 헌물 이런 것들을 이제 예물을 다 준비해서 1년에 3번씩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6월절 때 그렇고 7.7절 때 그렇고 이제 초막절 때 그렇게 3번 1년에 3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가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합니다. 수콧. 그 이제 영어로는 이 초막절을 Feast of Tabernacle, Tabernacle은 이제 장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게 초막절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은 거두어서 모아드린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이때가 그 과일 추수가 다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런 때여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그런 때라는 의미에서 이거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이제 초막절은 이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절기의 두 번째 날인데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쉬고 큰 성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콧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뭐냐? 이 성경에서 수콧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미지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초막인데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이 절기가 되는 이 초막절 때에는 그 뭐 야자나무 종려나무 줄기나 혹은 감람나무 줄기 이렇게 뭐 버드나무 줄기 이런 나무 줄기들을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그 아파트에 발코니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 넓으냐면 거기다가 이 초막절 때 초막을 짓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발코니에서 살아 일주일 동안. 이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 절기를 잘 지키는데 이 수콧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이미지가 뭐냐면 거처라는 것입니다. 거처, 머물 것이라는 겁니다. 머물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에서 그렇게 거처를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짓는 집과 달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7.7절을 지나서 이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처소는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머물 곳에 머무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서 그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처소가 수콧입니다. 수콧. 그래서 이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의 그 기본적인 이미지는 영원히 머물 곳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 7일 동안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에 오늘 본문에 그 장엄한 대회를 모이도록 이 장엄한 대회 아ጼ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하는데 이 장엄한 대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큰 성회를 여는 아주 큰 성회를 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여덟째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절기 동안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에 관한 기록이 레위기 23장 40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일련의 수고가 다 끝나고 모든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쉬는 거잖아요. 이제 다음 농사 지을 때까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해 수고를 다 마치고 마지막 추수가 끝난 다음에 기뻐하며 안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초막절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생각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환희입니다.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키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초막절은 그래서 다른 절기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제사 지내는 규모를 보면 그 절기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사 드리는 규모가 이 초막절 때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규모로 드립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크게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제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드리는 상번제가 있는데, 아침 저녁에 1년 되고 흠없는 양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를 아침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 오후 저녁 해지기 전 한 3시쯤, 그리고 아침 일찍 한 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2번씩 그 양 한 마리를 이제 상번제로 드리고, 안식일 날은 이게 조금 더 큰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는 항상 드리고 플러스로 안식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월삭이 있습니다. 월삭. 이게 이 제사 드리는 규모로 봤을 때 월삭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전통에서는 이 월삭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월삭에는 숫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순양 하나,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리던 평소의 제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때 송아지를 잡는 거, 소를 잡는 거는 제사가 아주 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때 드리는 제사가 월삭의 제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월삭의 제사가 이 절기 수준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7절에 드리는 제사도 월삭 제사와 동일하고요. 이 나팔절 때 드리는 제사도 월삭 제사와, 나팔절은 1일이니까 월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월삭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나팔절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번제, 나팔절 제사, 월삭 제사. 이날, 그러니까 나팔절만 해도 굉장히 제사장들이 바빴을 것 같아요. 이런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 때는 완전히 스케일이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 초막절 첫째 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립니다. 13마리. 13마리와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립니다. 14마리. 그리고 플러스 속죄물로 이제 순염소 1마리를 드리고, 거기에 부가되는 소제와 전제는 물 같은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물을 사용하죠. 첫날은 13마리 드리고, 둘째 날은 숫송아지 12마리, 그리고 나머지는 또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 줄여가지고 13, 12, 11, 19, 8, 7까지 가면 이제 7일이 이렇게 되는데, 이 숫송아지의 숫자를 전부 합치면 70마리입니다. 70마리. 그리고 하루에 순양 14마리씩 그 7번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양 드리는 것도 98마리가 되고, 순염소 매일 1마리씩 드리죠. 그리고 상번제 매일 드리죠. 그러니까 다른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70마리라는 게 뭐냐 하면, 7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열방입니다. 열방. 전 세계 모든 나라가 70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제사에는 그 앞에 있었던 제사에는 이런 개념이 없는데 초막절의 제사에는 열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초막절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이방이 다 복음을 듣고 이제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가 초막절이 완성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개념 안에는 맨 처음부터 이 이방인을 위한 자리가 있었던 거다 하는 겁니다. 또 14마리씩 드리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되어 다윗부터 예수까지 14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 14라는 14라는 숫자가 히브리어에서 14라는 숫자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그래서 매일 14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14마리. 14마리가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그 다른 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전통에서는 이 초막절 성경에 기록된 이 제사의 내용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전통들이 이제 몇 가지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 그때 정도부터 아마 형성된 전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동틀 때쯤에 실로암 그 샘에 가서 금으로 된 그 물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새벽에 이제 담아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 이렇게 물 붓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부는 전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지의 그 기후가 이 초막절 기간이 건기가 다 끝나가는 지점입니다. 건기가 끝나고 이제 11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건기의 끝자락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하는 것, 물리적인 비가 많이 오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종종 그 물이 구원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구원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 그러죠. 물입니다. 물로 씻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 저녁부터는 이제 성전뜰에서 그 거대한 메노라를 이제 크게 4개를 걸어놓고 거기에 불을 밝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 행사는 정말 장관이었다 그래요. 한밤에 이제 그 보름 때쯤이니까 날도 휘영청 밝은 데다가 하늘은 아주 맑고 거기에 불을 밝히고 그러고서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제사장들이 쭉 일렬로 실람에서부터 성전까지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길어 올리는 행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런 광경 속에서 레위인들은 이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때 이런 찬양을 했다 그래요.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이미지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이 이미지가 제사장들이 신라하면서 물을 기르는 것과 중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 간에는 이 말씀이 먼저냐 아니면 이 전통이 먼저냐 이제 그런 갑론을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길어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물을 길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그 영생의 물을 갈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담은 기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호산나 라빠라고 말하죠. 이 큰 구원의 날은
다른 날에는 이제 제단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이날은 제단을 7번 돈다 그래요. 그리고 나팔도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7번 그 부는 그거를 3세트를 한다 그럽니다. 보통 때는 하루에 빠빠빰 이렇게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팔을 불고 했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빠빠빠빠빠빠 해서 이렇게 해서 3번씩.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날 이제 시편 118편 25절을 부르면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이 여기 있는 말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시아나 그것이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얘기거든요. 호산나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구원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제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부르는 노래였다고 해요. 자, 이때쯤 이제 건기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한 4월 5월만 지나가도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면 그 먼지가 아주 풀풀 일어나요. 그리고 물이 귀하니까 아마도 이때쯤 되면은 아마 이제 손과 발에 먼지가 덕지덕지 붙고 얼굴에 먼지가 다 뒤집어 씌워지고 막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먹을 물도 귀한데 씻고 이렇게 하늘 물은 뭐 더더군다나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정도의 상황이면 얼마나 이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아주 물이 넉넉하다면 가서 그냥 막 좀 씻고 물도 시원한 물 많이 마시고 마음껏 마시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갈증이 제일 심한 때, 그 심한 시즌에 지금 이 초막절 행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육신적으로 갈증이 일어날 때 사람은 동시에 영적인 갈증도 생기기 마련이죠.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육신적인 갈증이 영적인 갈증하고 이제 많이 연결이 되고 그 시편 42편에서 그 저자가 언제 그 갈증을 해소했냐면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 물을 생각하니까 이제 기운이 나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갈증이 심한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명절 끝날 바로 초막절 끝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물에 대한 갈망이 잔뜩 정말 차오르고 또 그 눈앞에서는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 물을 성전에 붓는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갈급한 영혼들아, 물을 갈망하고 있는 영혼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인상 깊게 박혔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또 야복음 8장에는 그러니까 7장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도 그 초막절에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그 메노라 불빛. 그래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그 도취해 있는 그때에 진정한 빛은 저 빛이 아니라 나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기록들은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이 초막절에 대한 중요한 기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길갈은 역사 속에서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 언약을 새롭게 한 그것이 길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령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그럴 때 길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길갈로 가자. 왜? 거기가 언약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꾸 거기서 또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래서 그 장소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어 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초막절에도 중요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초막절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솔로몬 성전을 초막절에 봉헌한 것인데, 실제로 그 성전을 완성한 것은 그 전달 12월이었어요. 그 전해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성전을 완성했는데 성전 봉헌을 언제 했냐면 초막절에 했습니다. 초막절. 그 성전 봉헌을 초막절에 하는 거에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 그때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처소입니다. 처소라는 개념이 거기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라고 생각하고 봉헌하는 거죠. 처소가 수컷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컷, 이 초막절에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에 유대 전통 속에서 그 메노라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그 예식을 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 예식이 기원이 어디일까 추적해 보면 아마도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거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쓰러졌습니다. 그 정도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 솔로몬이 이때 그 성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쭉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솔로몬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을 하거든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규례와 계명을 지켰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도 또 있는데,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인데, 여기에 그 이방인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과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뭐냐면 이방인들은 원하는 대로 기도 들어주십시오.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셔가지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유대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이게 기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70마리의 수송아지로 제사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을 위한 자리가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이 봉헌 기도를 할 때 이방인이 이렇게 기도하거든 이렇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걸 되게 좀 안 좋아했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랍비들이 성경을 읽어보니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달라는 이 내용을 보고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방인이 그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걸 환영하게 됐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이제 그대로 믿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아마도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공회라고 그러는데 그 회의를 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최소한도 요것만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나머지는 할례를 요구하지는 말자. 그 밖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근데 그 결의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우리도 못 지는 무거운 짐을 왜 이방인들한테 씌우느냐. 이렇게 하면서 결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의하게 되는 그 배경의 그 정신이 아마도 이 솔로몬의 이런 기도의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이방인을 포함할 때, 완전하게 포함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초막절에 관한 그 중요한 기록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니까 성이 다 피폐해져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이 거기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재건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많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55일 만에 이제 성벽을 다 수축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눈물 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게 됐는데 그해 이제 그 성벽을 봉헌하는 완성하고 봉헌하는 그 행사를 나팔절에 시작합니다. 나팔절에 시작해서 이제 그 봉헌을 하고 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나팔절에 그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가 이제 많은 사람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율법을 다 이제 낭독을 하면서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설을 하는 걸 쭉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마음에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그 초막절 때 이제 그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고 24일, 22일이면 행사가 끝나는데 24일 날 모두가 모여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서 놀라운 부흥이 그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놀라운 부흥이 이 초막절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 있었던 나팔절 때부터 초막절까지 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부흥이 이 초막절 때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즌에 열방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초막절의 미래는 무엇인가? 매년 이제 6월절에서 시작돼서 출칠절과 초막절을 거치는 이 사이클이 이제 매년 반복이 되는데, 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나중에는 초막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언젠가는 분명히 이 사이클이 끝나고 영원한 초막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더 이상 초막절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초막절이 주는 소망인데, 이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스가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도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자, 여기 이제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이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모든 열방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하는 그때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애워싸이는 날입니다. 그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건데, 그때 그 올라왔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후에는 다 매년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초막절을 지키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는 아마 이제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영원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초막절에 7일 동안의 축제가 끝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에 택한 이 8일째 되는 날은 그 8번째 날의 8일째 성회라고 해서 쉐미니 아짜렛이라고 합니다. 8번째 날의 성회, 그러니까 첫날은 안식일이고 성회로 모이고 나서 8번째 날에 다시 안식일로 모입니다. 안식일로 모이는데, 이날 이제 장엄한 대회를 여는데, 이날은 그 유대인들이 전통 속에서 심하토라라고 하는 날로 지킵니다. 토라, 심하토라라는 건 이제 토라를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토라를 기뻐함, 이런 건데, 그 유대인들은 토라 포션이라 그래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그 성경을 일독하는 매일매일 성경 읽기 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토라 포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토라에서 일부분, 그다음에 선지서와 성문서에서 일부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나누는 그 구분이 있는데, 이 8번째 날, 이 8번째 날에는 신명기의 마지막 장과 창세기의 첫 장을 읽습니다. 연결돼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 유대인들이 토라 두루마리 통을 메고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날인데, 제가 이 유대인들의 그 동영상을 보면 이 시마토라 할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기뻐하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백성은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여기 우리 윤정 자매가 이스라엘에 몇 년 사시면서 그걸 아주 눈으로 본 증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그 경건의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손을 씻고 이런 정성을 우리는 훈련받지 않았잖아요. 뭐 굳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갖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그게 아주 몸에 배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 몸에 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 그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반응해요. 이런 태도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날 그 토라를 다시 기뻐하면서 그 기쁨으로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의 사이클이 이제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또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있고 많은 난관에 부딪히겠지만 우리에게 다시 내년에 다시 이 초막절을 지낼 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 소망을 다시 다지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의 샘물들과 그 생명의 진리의 빛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날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초막절이 주는 그 소망과 그 기쁨과 그 은혜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초막절을 기억하는 중요한 원인이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초막절이 열방을 마음에 품는 때라는 것을 우리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선교적으로 헌신돼서 이제 열방을 다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이끌면서 초막절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것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막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들이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정하셨을 때 주님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고자 하는 바도 다 정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답답해 보이고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마침내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한 것을 주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몸을 다 강건하게 하사 넉넉히 모든 환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할 적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